처음 출간된 것은 아마 2002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번역되어서 소개되어진 것은 2008년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하고 싶은 책은 한나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저자인 머라이어 하우스덴이라고 하는 여성이 이제 자신의 딸이 소아암에 걸려서 죽기까지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머라이어 하우스덴이라고 하는 이 여성은 자신이 4번째로 유산이 되던 날, 그리고 딸 한나가 3번째 생일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딸이 치료할 수 없는 아주 깊은 소아암에 걸리게 되어진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죽음을 앞둔 이 3살 박이 사랑하는 딸, 의료진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것을 다 했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정성을 들이지만 하루하루 죽어가는 이 딸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어떻게 이 어린 딸에게 죽음을 준비시키고 또 가족들이 어떻게 이 딸의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낸 1년, 그 짧으면 짧은 혹은 길면 긴 그 시간 동안 3살 박이 한나는 참으로 놀랍게도 죽음의 공포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오빠 윌이 자신의 죽음을 슬퍼할까봐 위로를 하고, 또 암세포가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을 잠식해 들어가서 자신의 그 작고 여린 몸 하나조차 가누기도 힘든 상황에서 엄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몸이 땅에 묻혀도 영혼은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나요? 그리고는 마지막 이제 자신을 돌봐주었던 어머니와 가족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자신이 죽을지라도 결코 자신을 잊지 않고 사랑해 줄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천국으로 떠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자인 엄마 이 머라이어 하우스덴은 딸의 그 죽음, 특별히 이 한나가 1년 동안 자신의 죽음을 아주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보냈던 그 1년의 시간을 통해서 삶을 평가하는 기준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충만한 삶을 살았는가, 그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이 삶의 지혜가 딸 한나가 준 가장 값지고 소중한 선물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 3살의 나이로 불치의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 딸을 바라보는 그 엄마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그런 딸의 죽음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었고, 그것이 사랑하는 딸이 남겨준 가장 소중하고 귀한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그 엄마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어서 책을 처음 읽었을 때 그 깊은 감동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도 이 책을 떠올리면 잔잔한 감동이 여운으로 남는 그런 책입니다. 오래전에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 딸의 죽음을 통해 얻은 삶의 지혜가 딸이 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엄마의 마음이야말로 어쩌면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시키시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절기 12월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탄의 기쁨을 참된 선물로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을 고민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달에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이제 성탄이라는 단어로 오늘 뗄 때 우리 같이 한번 이달의 말씀 주제를 읽어보십시다. 성탄.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성탄. 예. 성탄절은 분명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기쁨과 감사의 절기이지만, 그 뒤에는 우리 하나님의 참으로 가슴 아픈 그런 눈물이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이 한 달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그 사건은 우리에게 기쁨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비천한 자리까지 낮추시고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진 사건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하늘의 천사들이 첫 성탄의 소식을 전해주었던 그런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땅에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이 성탄의 절기에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주께서 오심을 기쁨으로 준비하고 맞이하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먼저 10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의 사건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렇게 천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크란네가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의 뜻을 그대로 옮기면 메가톤급의 큰 기쁨, 그런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고 하는 이 성탄의 소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가톤급의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절기가 왜 그토록 크고 참으로 기쁜 그러한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11절에서 그 해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탄생하신 그분이 바로 구주이시며 또한 그리스도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서 특별히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구원자, 구세주라 그런 뜻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잠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띄워놓은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이미 다 죽은 존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그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살려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살려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참고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다시 재조명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바로 이 성탄절의 사건은 곧 하나님의 선물이며 큰 기쁨의 선물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고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각자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영원한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분이라면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기쁨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그렇게 불렸던 고 장기려 박사님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이 생전에 80회 생일을 맞이하던 자리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가장 큰 기쁨 3가지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결혼한 후에 하나님께서 첫 아들을 주셔서 그 첫 자녀를 얻었던 때의 기쁨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었고 그 기쁨은 마치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기쁨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쁨은 일제 시하에서 우리나라의 손기정 선수가 이제 베를린 올림픽 최종 마라톤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고 우승을 했을 때에 민족적 감정과 함께 참으로 견딜 수 없는 큰 감동과 기쁨이 있었다고 그렇게 또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앞에 그토록 크고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기쁨이었던 그 모든 것이 너무도 하찮은 것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의 기쁨들 중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자녀가 되었다는 바로 그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들은 어느덧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형식과 그리고 외식적인 것만 남아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살지만 아무런 감동도 기쁨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절기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런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되었음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이 성탄절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큰 기쁨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비천한 마국간 구유통에 태어나게 하시고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죽음까지 그 아들을 내어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 12절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누워있던 자리는 바로 마국간 구유통이었고 그 예수님의 몸은 강보로 쌓여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강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흔히 아이를 잘 감싸고 보도만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아이들의 작은 이불을 우리가 보통 강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강보는 아주 거친 배조각으로 만들어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사용하던 아이들의 이불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강보였습니다. 또한 구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짐승들의 먹이를 담아놓는 그런 먹이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셨습니까? 11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그는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구세주라는 말과 함께 또 어떤 뜻이 있습니까? 왕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면서 정말로 왕궁에서 왕자가 누워 있어야 할 비단금침이 깔린 그런 침대가 아니라 거칠고 그리고 아주 보잘것없는 비천한 짐승들의 먹이통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치욕스럽고 잔인한 십자가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처절한 죽임을 당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신 독생자가 왜 그렇게 낮아지시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셔야 했느냐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받들어 읽어보십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큰 기쁨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고사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애간장이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중국 삼국시대의 진나라의 장수 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촉당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 척의 배의 군사를 나누어 싣고 양자강 중류의 협곡인 삼엽이라는 곳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환원의 부하 중 하나가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붙잡아서 이제 배에 싣게 되어지고, 이 새끼 원숭이가 잡혀가는 것을 본 어미 원숭이가 이제 뒤를 따라오지만 물 때문에 배에 오르지 못하게 되고 강가에서 슬피 울부짖다가 이제 이 배가 항해를 시작하자 거친 그 벼랑길을 마다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배를 쫓아오게 됩니다. 배가 한 패결이 그렇게 항해를 한 뒤에 한적한 강 기슭에 닿았을 때에 뒤를 따르던 이 어미 원숭이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배에 오르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 자식을 잃은 그 어미 원숭이는 너무나 애통한 나머지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있었던 것에서 유래된 말이 바로 애간장이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야말로 이 세상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그 애간장이 끓는 아픔과 눈물로 가득 찬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애간장이 끓는 하나님의 사랑과 눈물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잠시 이번 달 말씀 주제 가운데 있는 선물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선물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번 받아보셨지요? 안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선물도 못 받고 사십니다. 예. 아마 누구든지 한두 번의 선물, 아니 여러 번의 선물을 받아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선물을 주고받을 때 여러분들 그 선물을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가장 관심이 가고 신경이 쓰여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선물이 담겨져 있느냐, 바로 그 선물의 내용에 대해서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여기서 이 선물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여러분들이 누구에게인가 선물을 주려고 한다면 물론 제일 중요하고 또 깊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선물의 내용이겠지요. 어떤 선물을 줘야 할지 아마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을 들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물이 결정되었다고 치십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신경 쓰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겪어보았던 일로, 또 주변에서 본 것으로도, 또 제 스스로도 선물이 결정된 뒤에 가장 신경 쓴 것은 바로 어떻게 이 선물을 포장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선물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그 선물이 더 가치 있고 돋보여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선물의 포장에 대해서 정성과 공을 들이는 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입장을 바꿔서 선물을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선물을 받는 사람은 그 선물 자체에는 관심이 좀 있을지라도 그 선물을 어떻게 아름답게 포장했든지 여러분들 그 포장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 정말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포장지는 다 뜯어서 버리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선물의 내용, 기쁨의 선물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애간장이 끊어지는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이야말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포장하신 하나님의 선물 포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기쁨의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가진 모든 그 사랑과 눈물의 마음을 담아서 이 예수님을 아름답게 포장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구간 짐승의 먹이통까지 누이시며 낮아지셨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모든 수치와 모멸을 당하시며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가신 그 은혜는 물론이거니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눈물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띠러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수치와 모멸을 당하시며 죽으셨던 그 우리 주님의 마음과 함께 그 주님을 내어주신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 애간장이 끊어지는 마음과 눈물을 깊이 묵상하는 이 절기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눈물,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본문 14절의 말씀을 같이 만들어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앞부분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렇게 천사가 선포합니다. 왜 성탄절의 사건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그렇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구속의 사건을 위한 출발점이 바로 이 성탄절로부터 시작되어졌다면 우리 주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시고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삶의 모습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헤아리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로 오늘의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어려운 이웃들, 특별히 그 이웃에 있는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장난감을 보내주는 그런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해인가 성탄절에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얘야, 네가 가진 장난감 중에 가장 비싸고 가장 좋고 가장 큰 것을
이번 성탄절에 어려운 친구에게 선물로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아들은 늘 하던 그런 일이어서, 마치 연례 행사처럼 그렇게 하던 일이어서 어머니의 제안에 깊은 생각 없이 선뜻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자신이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리고 가장 크고 비싼 장난감을 선물로 주는 그런 성탄절이 오게 되자 점점 후회가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비싸고 가장 크고 가장 아끼는 가장 좋은 장난감은 바로 양쪽의 날개 길이를 합하면 120cm, 1.2m나 되는 아주 커다란 장난감 모형 비행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하고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은 그 비행기를 어려운 이웃,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일에 선뜻 그 물건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되어서 어머니는 이 아들을 데리고 한 가정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가정은 아버지도 없이 어머니가 딸 넷의 아들 둘을 키우는 그런 아주 어렵고 힘든 가정이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그런 장난감 비행기를 이 가정에 전달한 후 18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어려운 가정에게 자신이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비행기를 전해주었던 그 아들은 이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헌신하는 좋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를 선물로 받았던 가정의 어머니와 딸들은 이 목회자가 된 그 아들의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또 그곳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한 지체, 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선물로 받았던 그 두 아들은 이제 한 명은 보잉 747 비행기 여객기 조종사가 되었고, 또 다른 한 아들은 공사를 나와서 공군 소령으로 전투기 조종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지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기쁨의 선물과 그 은총을 감격하면서 그 은총들을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나눌 때,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그 하나님 주신 사랑의 은총들을, 그 기쁨의 선물을 나눌 때에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이 임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기쁨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본의 은총과 기쁨, 그 놀라운 기쁨을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